할렐루야. 이 시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부흥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놀랍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의 손길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심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갈대아인 바벨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되 이방 민족, 저 악하고 더러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악이 그게 다르다. 내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끝납니까? 우리만 저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의 죄악 또한 나는 다 알고 있다. 지금은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들은 여기면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다시 말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보이심으로써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다시 말해 속히 부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죄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박국의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말씀을 통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성벽을 건축하여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당 중부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속히 부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세상을 향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시대에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과 죄악된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는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심판이 지금 당장 누구 눈앞에 닥쳐온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된 길로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죄를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시 바벨론은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애굽조차도 바벨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어요. 중동 전체를 다스렸고 후에는 애국까지 멸망시켜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부까지도 바벨론은 점령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이라는 것은 구산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수에 속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함은 노아의 수치를 알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셈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함의 자손들, 구산의 장막이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누구인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후손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행했으며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같은 한 혈통의 어, 혈통 가운데 있는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길르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바벨론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세상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신앙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차별도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은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죄 아래 갇혀 있던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 그들의 대적, 그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지 않고 숨기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속내심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다.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속내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은 없다라는 것.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을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게 느끼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기를 죄악 세상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 화살을 바로 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 1점 이렇게 틀림없이 심판이 정확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내려짐과 동시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것은 홍해의 심판을 반대로 표현합니다. 홍해는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다시 합하임으로써 심판이 임했다. 애굽 병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던 그 애굽 병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홍해의 닫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강으로 인하여 땅이 쪼개져서 그 땅 속으로 그들이 파묻혀지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1차적으로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애굽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려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때를 넘겨 바벨론은 멸망하기. 바사 또한 마찬가지. 바사 또한 멸망하기.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합해지지만 결국 멸망하기. 그 뒤에 이어진 헬라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천년 제국의 로마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해 아래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때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세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들의 이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매달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명예에 욕심을 두고 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욕심을 부립니까?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가 있음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사. 권력이 있음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여깁니다. 명예가 있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는 것처럼 두려워 떨게 된다.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 고백을 드렸?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지혜도 얻고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치워졌을 때 그의 모든 영광이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모두 경험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그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얽매여서 이 땅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육신의 필요와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세상이 얽매게 만들고 또 그 얽매임을 넘어서서 그것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죄악된 것이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것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우리의 능력이 그려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세상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초로 말미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이 이 세상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유한한 시간적인 흐름의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배움도 직업도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고 우리 요즘 청년들이 워라밸을 즐기 일하지 않고 먹고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네. 다 필요한 것들이지.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채우라고 체득함으로써 세상이 얽매이지 않게 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능력에 거듭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에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지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셔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어둠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고 여러 나라를 발을 밟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죄의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 악인의 집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수장인 마귀입니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심으로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는 이 죄악된 세상, 우리에게 고난의 고통을 주는 마귀와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4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말 거침없이 동서남북 온 사방을 다 둘러서서 우리를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고 공격. 세상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지.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압박하며 우리를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를 즐거워. 믿음의 성도들을 집어삼켜서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온갖 힘을 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믿음의 승리로 이끄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침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임하는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능력에 근대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